하나님,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귀한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대언하려고 합니다. 이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받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곱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일곱의 말씀인데 제가 하나 또 여러분이 하나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이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여기 기록에 잘못 입력돼서 다른 것을 읽었지요. 다 34절 이렇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 요 시작부터 요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말씀서부터 이 하나하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 성금요일 이 굿 프라이데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어떻게 그것을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야 되는지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신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23장 3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저들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가깝게는 바로 앞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말할 수 있겠지요. 또한 유대의 지도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틀림없는 행동이다. 올바른 거다.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문제는 정말 잘못된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잘못된 것인데 거기에 특별 고집이 있는 사람, 참 그런 사람 힘들죠. 우리 4월 15일 날 한국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보면 잘못된 말들, 그 말 정도가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망언에 가까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망언에 가까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한 걸 보니까 어떻게 확신에 차 있어.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그들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뭐예요?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처음 십자가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까지 6시간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먼저 하신 말씀 뭐냐면, 주님, 저들이라는 건 지금 자기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를 지금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가 주님의 삶 속에서 하신 말씀, 본인이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즉 예수님은 자기가 하셨던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이렇게 사셨던 분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가 소원.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그렇게 살기를 또 그렇게 죽기를. 우리가 오늘도 조금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 세 곡을 불렀지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불렀지만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 이름이 진짜 가장 귀할까? 난 그렇게 사나? 내가 그렇게 노래하듯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점검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좋아하는 게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노래하듯이 산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노래하듯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랬다면 그 노래하듯이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내가 얘기하듯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내가 읽었다면,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죽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어리석게 보이죠.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을 위해서 지금 그 고통 중에서도 저런 소리가 나올까? 영화 베테랑이라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젠지 모르죠. 하여간 그 영화에 몇 년 전 같아요. 하여간 그 영화를 보면 거기 주인공이 경찰인 주인공이 이게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이 부인이 얘기합니다. 부인은 직업은 사회복지사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친구랑 싸워서 때려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 아빠는 경찰이고 엄마는 사회복지사인데 애는 남을 때리고 있다고. 근데 아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경찰인 아빠가 자기가 나는 깽값은 물어도 깽값이라는 건 뭐예요? 때려가지고 병원 치료비는 물어도 뭐예요? 맞고 들어오는 건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 뭘 생각해?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맞고 들어오는 걸 막 안타깝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자기 눈앞에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쫙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나오지요. 근데 이렇게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보였을 때 아무런 역할이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 그분이 마지막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거하면서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맞아가서 피가 흘러내리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야, 이게 진짜 신앙인이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모습을 크리스찬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많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구호들을 많이 교회마다 외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뭘 어떻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여기든 어떻게 여기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바로 마지막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응답, 즉 용서함의 그 응답은 누가 누렸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그 말씀을 믿고 자기의 삶을 돌이킨 사람이 응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걸 거부하고 그걸 예수님을 무시하고 했던 사람은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함께했던 거기 백부장이라는 그 장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잘못된 일을 했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는 마지막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회개하잖아요.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은혜는 돌이킬 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기 보면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옆에 두 명의 사람이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죠. 한쪽에 있는 사람은 물론 두 사람 다 그렇지요. 두 사람 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 통치한 그 로마의 통치에 굴복할 수 없어서 거기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근데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잡혀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 있는 사람이 그 예수를 보면서 확 저주하면서 얘기를 하지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메시아라고 하면 이 땅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배웠고 또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로마의 압제 앞에서 또 이 시대 앞에서 아무런 일 한 게 보질 못했어.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열심히 그 일들을 했었는데 그러니 어떻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앞에서 떳떳한 겁니다. 죄가 없는 겁니다. 정당하고 죄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에 지금 가운데 계신 지금 이 자기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죄도 지은 것도 없고 뭐 자기는 떳떳하고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메시아가 옆에 있는데 바로 자기 옆에 구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라. 그리고 나를 영접해라. 나를 믿어라. 근데 끝까지 우리는 고집합니다.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뭐 예수가 뭐라고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어떤가요? 똑같이 거기 있었죠. 똑같이 이 한쪽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죽음 앞에서 자기를 되돌아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뭘지? 내가 그동안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이 제대로 산 것인가? 이대로 죽으면 끝나는 건가?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본 것이죠. 저는 이가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켰을 때는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런 것보다 그 전에 뭐 직접 들었든지 간접적으로 들었든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그냥 귀에만 들렸지 뭐 그게 자기의 삶을 움직이거나 돌이켜야 되겠다고 생각은 못했겠지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이제 곧 죽는 이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께서 오늘 낙원에 계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없어요. 뭐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뭐 아니면 그럴 수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말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박한 순간, 이제 죽음을 앞에 그 두 순간에 그때 무슨 설교를 하시겠어요? 무슨 다른 말을 쭉 하시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메시아를 옆에 두고 있었지만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않고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런 불신앙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동안의 삶이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께서 돌아오는 자는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회개하는 자에게 다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갈 때는 주님께서 다 받아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누구를 기억하신 거냐면 자기 눈앞에 계신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의 고통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먼저 보시는 건 뭐예요? 그 어머님의 고통이에요. 큰아들을 잃고 홀로 계실 그 마음을 상처받을 마음의 그 아픔을 누릴 그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은 아직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면서 사랑하는 제자 중인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기지요. 그러면서 어머니 요한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뭐라고 여기 하냐면 그 자기의 고통보다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더 알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서의 슬픔이나 또 고통보다 주님은 우리를 더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기억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아침 기도인가요? 이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기 저와 함께 여기 뉴몰든 지역에 같이 계시는 한 목사님이 물론 그러니까 작년 말서부터 어머님이 많이 한국에 계신데 암에 걸리셔서 많이 이제 힘드시고 또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 이 어머니를 찾아뵈겠다 하면서 계획 세우다가 지난 주일날 떠나셔서 월요일날 한국에 도착하셨는데 가자마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14일 격리 그걸 해야 되잖아요. 도착하면 무조건 그 격리 시설로 가신 거죠. 가신데 문제는 월요일날 그렇게 격리 시설로 들어가셨는데 화요일날 그 다음날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정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만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일찍 가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일찍 찾아뵙는 것인데
정말 유럽에 있다 보니까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고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이 몸이 아프실 때든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불효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 뭐 또 특별히 큰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마음이 뭐 다른 아들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겠지만 괜히 더 그런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과 통화를 끝나고 한동안은 그냥 어머니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정말 이렇게 세밀하셔요. 그냥 나는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뭐 부모를 안 돌보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이게 네 번째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게 오후 3시죠.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삶의 이 걸음걸음은 그냥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또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삶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소리는 뭐라고 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정말 인간의 최후의 고통 가운데 외침이죠. 그런데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외침은 누가 외쳐야 할 소리인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가 인간들이 마지막 앞에 심판 앞에서 외쳐야 할 소리입니다. 내 영혼이 이대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의 그 삭슨, 죄의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리는 우리들이 외쳐야 할 소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대신 이 일들을 하신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름에 대한 고통이 주님께 찾아온 겁니다. 왜 요한은 이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그 당시 요한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또 초창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냐면 그노시스파라고 해서 영지주의예요. 그게 뭐냐면 이 육신이나 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악하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은 뭐냐면 이 스피릿은 선하고 이 육신이나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더러운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수가 없지.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 안 되지. 인간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특별히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되시려면 참 인간이 되셔야 한다.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 인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understand, 이해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내려와서 언더에서 거기서 쓴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위에 가서 내가 너 이해할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 자리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이 삶의 이 어려움들, 삶의 이 고뇌들, 삶의 문제들을 아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셨지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더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정말 고통 가운데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3번씩이나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그 기도가 힘있게 하셨든지 땀이 흐르는데 피가 솟는 것처럼, 만약에 그냥 동맥이 끊어져 가지고 피가 막 솟구치는 거 있잖아요.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에요. 피가 솟구치는 것처럼 땀방울이 솟구칠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기도 시작하다 졸아버리는 거예요. 또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주님,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죠? 이제 쉬어라. 참 너희들 피곤하구나. 육신 연약해서 그러는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셔. 그래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6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6번째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요 단어의 사용은 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졌는데 가가지고 가짜로 네 이겼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대형박물관에 가서 그 아수르 이 관을 이렇게 성경 그 투어를 하면서 거기 이제 살만에셀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이 살만에셀 왕의 이 승전탑이 이렇게 승리탑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그러면서 그 이 아수르 그 이 입구 성벽 입구에 거기에 이제 성문에 자기가 이렇게 승리했으면 쫙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이 동판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뭐 그때는 뭐 그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졌어도 이겼다고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런 때 쓰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이겼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초라하게 죽는 모습이에요. 그냥 저대로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그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실망하고 떠나갔잖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떠나가 버렸잖아요. 왜?
지금 겉모습을 보니까 끝난 것 같거든요. 지금 겉모습을 보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마치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듣던가요? 안 듣죠. 왜요? 거기 뭐 매력적인 게 없거든. 뭔가 확 장이 끓는 게 없거든. 뭐 대단한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곧 어떠한 승리로 이 결말을 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끝은 우리들 인간에 볼 때 지금 보는 그 끝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났지만 이제 이것이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제 다 이룬 것이죠. 승리를 이제는 승리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평온히 떠나가시니라. 영원히 떠나가신다.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평안한 안식이에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에서 내 영혼 평안해.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삶이 어떤 세상이 풍파가 내게 오든 그게 잔잔하든 그렇지 못하든 내 영혼은 참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삶을 사신 거예요. 그 태도. 시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끝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하여 혹 여러분 마음에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걱정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삶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29절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기 우슬초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입에다 이렇게 적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왜 여기 우슬초라고 돼 있을까? 사실 우슬초가 뭐 이렇게 크질 않습니다. 근데 굳이 왜 창 끝이나 아니면 큰 막대기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들은 왜 우슬초? 이 나무 이게 갈대같이 생긴 그런 것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들이 하는 행동은 무심코 그냥 뭐 옆에 있으니까 아니면 바쁘다 보니까 뭐 어떻게 그냥 한 행동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세밀하십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에 거기 보면 이 말씀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이제 출애굽하기 전날 그들은 6월절 지금 이제 패스오버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지방에 이렇게 문이나 이렇게 해서 피를 이렇게 바르면 내가 너희들은 넘어간다. 너희들의 큰아들은 죽지 않고 그 집은 내가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게 6월이죠. 6월. 넘어간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6월이에요. 담을 넘어간다. 이렇게 그 집을 넘어간다. 그게 6월이거든요. 패스오버. 근데 뭘 하려냐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피는 무슨 피예요? 어린 양이에요. 양의 피. 그걸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 그러니까 문 위에든지 옆에 그 기둥 거기 문 들어가고 나오는데 거기다 이렇게 그리고
그대 뿌리고 또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을 나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땐 요거는 어떻게?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왔지만 그들은 어떻게? 이게 이례적이었어. 영원하지 못한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영원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딱 접한 사람들은 뭘 기억하여? 출애굽 때 자기들이 지켰던 우슬초 이게 기억났을 것이고 그 피, 어린 양의 피 이게 기억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그냥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이게 이루어지고 다 이렇게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끝으로 7번째 마지막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시고 숨지시니라. 마지막 하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고통 중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매달려 있는 겁니다. 피는 다 흘러내렸지요. 옆구리에 창은 찔려서 모든 피는 쏟아져 내리고 물과 모든 것이 쏟아져 내리죠. 근데 그 입은 바짝 그래서 다 갈라져서 터지죠. 그 가운데 마지막 하는 게 뭐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신앙의 마지막이 이거예요. 맡기는 것. 내 상황이 지금 남들 볼 때는 처절할 만큼 불쌍한 인생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망한 인생이고 끝난 인생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거죠. 주님, 내 삶을 맡깁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주님 할렐루야 다 맡깁니다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바뀌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내 가정을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그 고백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을 맡깁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죽는 자는 없다고 그러죠. 거짓 이 논리 때문에 거짓 그 주장으로 남을 속일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을 자기의 이익을 받으려면 얼마든지 거짓말로 꾸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좋지 않은 상품도 막 포장하면 그냥 포장해서 이거 사면은 막 당신들이 비싸게 주고 사는 그 이어폰을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겉모습이 똑같아. 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 같아. 와, 그냥 그거 딱 보니까 만약 그걸 딱 사면 남들이 이제 비싸게 주고 간 걸 넘어갈 것 같은. 근데 보니까 결국은 그 값을 해요. 또 싼 것도 아니야. 조금 싸. 근데 그들의 그 광고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운드를 자랑하는 이어폰은 없다고 말을 해요. 그것만 계속 쳐다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요즘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죠. 가짜 뉴스에 그냥 빠져 있으면 그게 진짜 나중에는
그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고 그 소리만, 그 내용만 남는 데잖아요. 진짠가 보다. 근데 그게 나이 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그게 구분이 없더라고요. 똑같아. 뭐에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또 따라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살리는 건 줄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가짜를 그럴듯하게 파는 사람은 책임지질 않아요. 다시 반납하려고 하니까 딜리버리 값은, 반납하는 값은 나보러 책임지래. 근데 주님, 가짜로 죽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가짜로 여러분에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서 목숨을 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번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 속에 진짜 주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